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앙아카데미 신구약 파노라마반을 강의하고 있는 장용훈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화요일날 여러 일정이 있어서 강의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요. 휴강을 했습니다. 2주 만에 찾아뵀는데요. 네,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들어가기 전에 좀 양해 말씀을 구할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래 이 신구약 파노라마 반이요 1년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학기는 12주, 2학기 12주 해서 사실 1년이 24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주 안에 이 신구약 파노라마 반 진도를 끝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매주 성경 한 권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도를 하다 보면 66주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내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24주라는 그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하여튼 그 매주 성경 한 권을 소개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진도를 그렇게 좀 조금은 자유롭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이래서 어떻게 진도를 1년 내에 다 끝낼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편안하게 한 주에 성경 한 권 배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함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 내용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한 화면 띄워드릴게요. 네, 중앙아카데미 제5강 민수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론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책 명칭은 민수기입니다. 네, 우리 한글 성경 민수기는요. 이 한자를 보시면 백성 민자에 또 숫자 수에 기록할 기입니다. 그래서 백성 수에 대한 기록인데요.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구 수를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책 제목이 정해졌는지는 뭐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원어 성경의 민수기 책 제목은요. 베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이 광야라는 명사이고요. 이 배는 장소 앞에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베미드바르 하면 광야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in the wilderness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 성경의 민수기 책 제목은요. 우리 한글 성경과 유사한데요. numbers입니다. 넘버라는 것이 숫자잖아요. 그래서 숫자들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이제 알게 되실 텐데요. 민수기의 저자는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이고요. 기록 연대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연대와 비슷합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 연대는 BC 1445년에서 1406년까지입니다. 이 1445년이 이 출애굽한 후에 제2년 되는 해인데 2월 1일 날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하여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약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읽어볼게요.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의 여정이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에서 비롯되었으나 선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연단의 의미가 있음을 밝히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민수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불신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되고 또 시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이제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 그러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이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민수기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 및 특징,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민수기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 기록 목적과 좀 유사한데요. 이 주제 내용을 보시면 좀 더 민수기가 왜 기록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불신앙으로 인하여 징계의 결과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정확히는 약 38년입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광야 세대들이 가나안 입성의 준비를 마련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반에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들어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요. 그런데 이제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은 얼마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10명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빼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왜 괜히 그냥 애굽에서 잘 살도록 놔두지, 애굽으로부터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앞으로 그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이 출애굽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명을 제외하고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광야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래서 광야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어떻게 보면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주제가 이제 민수기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2번에 걸친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이 있음. 네, 우리 아까 그 민수기라는 우리말 그 성경책 제목의 뜻이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 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책 제목이 쓰여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민수기에서는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인구 수를 파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제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제 출애굽 세대들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계수한 건 아니고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했습니다. 그 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이 수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배제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별도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따로 계수를 했는데요. 이 레위 지파의 수는 이제 2만 2천 명이고요.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만 돼 있죠. 그럼 12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을 각각 한 지파씩 해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둘이 계수에 포함돼 가지고 이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26장, 민수기 26장에 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 조사는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8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인구 조사에는 이제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광야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 광야 세대들만을 대상으로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계수한 수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래서 38년 전에 첫 번째 인구 조사했을 때 이스라엘 인구수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38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 수를 조사해 보니까 60만 1,730명, 약 1,82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사람이 태어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죽는 수와 다시 출생한 수 뭐 비등비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의 뭐 인구수가 크게 변함이 없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의 인구수 조사하는 이 내용 때문에 민수기의 책명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진 배치를 통해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마누엘과 행진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를 따르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도록 한다. 네, 이게 뭔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민수기 2장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떤 지역에서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갖추고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그 지파들이 배치를 해야 하는지 그 진영 배치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배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사방을 이렇게 둘러 위치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방에 각 한 방향씩 세 지파가 이렇게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은 루벤, 시므온, 갓, 그리고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선입 지파라고 해서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이 각각의 이 동서남북 방향마다 선임 지파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대장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진이 배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가운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수종들은 레위 지파가 그 주위를 둘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진배치도가 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이 진배치도에 드러나 있다,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에는, 이제 광야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이제 행진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진을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언약궤가 이제 제사장 그룹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맨 앞에서 앞장서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 뒤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러니까 동쪽 지파, 여기 동쪽 지파, 이 세 지파가 언약궤 뒤에 위치해서 행진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성막을 가지고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루벤, 시몬, 갓, 이것은 이제 남쪽에 위치했던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했냐면 동남, 서북 이 순으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뒤에 루벤, 시몬, 갓이 따르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이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물들을 들고 위치해서 행진하게 돼 있고, 그 뒤로 이제 서쪽과 북쪽에 위치했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마치 군대에서 행군할 때 그냥 뭐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질서 있게 자리를 배치를 해서 행군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파들도 이동 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순서대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진 순서도 보시면은요, 맨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 언약궤거든요. 법궤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맨 앞에 앞장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앞에서 이끌으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동하고 또 머물 때에는 항상 여호와의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나 오직 여호수아, 갈렙 2명만이 가나안 정복이 가능함을 믿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자,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자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광야 생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8년, 거의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여러분, 이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원망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모습을,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러분, 이 원망하는 말은 악한 말입니다. 인간이 내뱉는 말은 크게 선한 말과 악한 말이 있는데요. 이 원망하는 말은 대표적인 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11구절인데요.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선조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했다가 너희들도 멸망한다. 이런 의미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게 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무리 현실이 좀 고달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이 원망과 불평이 결국 불신앙을 낳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불신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더 그 불신이 더 강해지는 거죠.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광야 같은 생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근시안만,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이게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에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40년의 광야 생활은 천성을 향해 가는 신자들의 인생 여정과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상징한다. 그렇습니다. 이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과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많은 시련과 또 고난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인생 여정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그 성화의 삶, 성화의 여정이 바로 광야의 여정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민수기와 관련된 지리적인 배경, 지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도가 큰데요, 한 화면에 다 담겨지지가 않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요. 그리고 이 람셋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동하다가 여기가 시내산,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1번서부터 9번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고요. 이제 10번서부터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기 18번까지 이제 여기 화살표가 돼 있는 이게 이제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정을 이렇게 그 이동 경로를 표시한 건데, 요 10번 이후가 바로 이제 민수기에서 다루는 그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그 이동 경로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진짜 애굽에서 사실 이 가나안 땅 가는 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정도 머물렀었잖아요. 근데 머물지 않았었으면 사실 이렇게 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뭐 불과 몇 달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여기서 빠른 길이 있죠. 네, 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면 이제 겁을 먹고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 이 빠른 길을 놔두고 사실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더라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뭐 한 6개월 안에 충분히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는데, 그만 불신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이거 뭐 반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이 가까운 거리를 무려 40년을 방황하다가, 그것도 출애굽한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 자, 이런 그 광야 생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각 장별 요약인데요. 네. 민수기는 전체가 몇 장이죠? 네. 36장입니다. 네.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인데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한번 읽어 오셨나요? 읽어 오셨어요? 네. 네, 저도 어제 민수기 내용을 이렇게 쭉, 저는 이제 오디오 파일로, 오디오 성경으로 이렇게 쭉 이게 다 읽지는 못했고요. 네, 다 읽지는 못하고 한 절반 정도는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전체 이제 각 장별 요약하면서 제가 이렇게 빨리 정독은 하지 못하고 전체 내용을 쭉 제가 보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민수기 내용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모세오경이 다 중요한데 민수기가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 생활의 그 기간, 이것이 우리 인생 여정과 너무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 불성실한 거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그러니까 뺑뺑이 돌린 거죠. 훈련받고 연단받게 된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불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성실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이제 그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 세대를 데리고 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이제 리더로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불성실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는 너무 부족한 모습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의 각 장별 유학을 뭐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상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파란 글씨로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차 인구조사가 있었고 2장에서 진편성과 행군 순서 아까 그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보면은요 6장 24절부터 27절에 그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나중에 꼭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과 그 보고가 있고요. 14장에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내용 14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장에 이제 이 불뱀 사건과 노뱀 이 치유 사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면 그 독이 제거되고 살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알볼 사건과 비느하스의 헌신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간음을 저지르는 이러한 그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죄를 저지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비느하스가 이제 칼로 그런 악을 행하는 자를 죽이면서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이제 물러가게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또 복을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도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헌신,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죄악된 것을 과감히 뿌리치고 물리치고 죄를 멀리하고 그 성결함을 유지하는 이런
제사장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결연한 마음이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6장에는 2차 인구 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유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도피성.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면 목숨을 이제 부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도피성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가 있지만 이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해주시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러한 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민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오경의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미리 신명기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요,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쉬우면 그만큼 이 기억에 오래 잘 남거든요. 어쨌든 꼭 신명기 말씀 미리 읽어주시고, 또 오늘 배운 말씀도요, 민수기 말씀도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한번 머릿속에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민수기 말씀도 이렇게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만큼 또 은혜가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